저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부활하신 부활절 예배의 찬양이라 그런지 더 은혜롭고 더 힘차고 참 아름다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린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하십시다. 네, 고맙습니다. 은혜로운 찬양도 좋지만은 아름다운 찬양도 또 좋습니다. 그래서 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양이 더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부활 예배,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종종 듣는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전쟁은 벌써 몇십 년 전에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쟁이 아직도 진행되는 줄 알고 밀림 속에서 숨어서 살고 있는 군인들이 있다는 그런 보도를 우리가 가끔 접합니다. 아니, 어떻게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까? 참 의문이 갑니다마는 사실이거든요. 전쟁은 끝났는데 그 사람은 여전히 전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 것을 모르면은 그와 같은 현상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성일이라고 하는 현대인들에게 이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인류가 싸우고 있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은 죄와의 싸움이며 사망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이 싸움이, 사망과 죄와의 이 싸움이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라고 하는 그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의 사건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의 싸움이 끝장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죄의 종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되었고, 더 이상 사람들은 사망의 두려움 속에 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실을 모르고 오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이기지 못하는 죄의 종된 삶을 살고 있고, 죽음이 무서워서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려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네가 못된 짓을 해서 하는 게 아니다. 너는 못된 짓 정도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니 이건 하나님 신성모독죄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모욕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 같은 이단자는 그냥 살려둘 필요가 없다. 살려둘 수 없다. 죽어 마땅하다 너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네가 사람으로서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말할 수 있느냐. 그와 똑같은 주장을 오늘날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어떻게 인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느냐. 나는 못 믿겠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세주인 것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 그렇게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금방 드러납니다. 누가 거짓말쟁이인지 누가 잘못인지 금방 드러납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루어지면은 예수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이 맞고, 이 예언의 말씀,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는 온 인류를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로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분은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거가 없어졌어요. 왜?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못 믿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못 믿어요. 아니, 지금 못 믿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요. 제자들도 못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은 제자들도 믿지를 못했어요. 말도 안 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댔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걸 기다린 게 아니라 부활하심을 보고 도리어 두려워 떨었다. 이게 세상에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고,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양손에 못 박힌 못자국을, 그리고 찔림을 받은 옆구리의 창자국을 내가 확인하고서야 믿겠다. 아싸하죠, 아주. 그래야 돼요.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만들고 그냥 미식지근히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손과 당신의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만져봐라. 내가 그니라.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던 것과 같이 오늘날도 많은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못 믿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경험, 인간의 상식과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에 불가능한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예수님은 부활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아멘?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갖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니까는 예수님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꾸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은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눈을 감고 있다 눈을 떠보면은 자동차가 갑니까? 옆에 나무들이 지나갑니까? 신기하지요. 나무들이 막 지나가지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무들이 막 지나가요. 기차 타고 가면 더 그래요. 가만히 있는데 기차 옆에 있는 산천초목이 막 지나갑니다. 착각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분명히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산천초목이 가는 거로 보여지고 느껴집니다. 어떤 걸 믿으실래요? 사실을 믿을래요? 감정을 믿을래요? 우리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서 지나가는 산천초목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보이는 거야 라고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내가 가고 있어요. 그때서부터는. 아니,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 어떻게 그렇게 내가 맨날 경상도 사람이라고 놀려도 그렇게 그냥 놀리셔 하고 그냥 목석같이들 앉아 계셔. 아, 그런 것 같으면 그냥 끄떡하고 좀 웃어주고 그래야 좀 재미가 있잖아요. 자, 해가 뜹니다. 동쪽에서 해가 떠서 중천에 떴다가 이 해가 서쪽으로 집니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요. 근데 실제는 어때요? 해가 뜨는 거예요? 아니요. 해는 가만히 있고 내가 도는 거야. 내가 도니까는 해가 떠 보이는 거지 해가 뜨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해가 뜬다, 중천에 떠가 진다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지구를 해가 도는 게 아니라 해가 지구를 돌잖아요. 옛날에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했어요? 지구가 네모 반듯하다고 생각했어요? 예, 지구가 네모 반듯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구가 둥글다? 야, 봐라 임마, 이렇게 평평한 지구가 어떻게 둥글다는 거냐?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사람은 정신이 좀 잘못된 사람으로 다 그렇게 믿었댔어요. 모두가. 그러나 모두가 맞다고 생각한 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이건 말도 안 돼, 아니요 라고 했지만은 당신이 그렇게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증거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객관적으로 보십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일에 그 사명을 가지고 사형 집행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백부장이야.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유대인들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기분 나쁠 것도 없고 전혀 감정적인 어떤 관계가 없는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은 상당한 지식인이에요. 엘리트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만히 보고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다. 따라갑시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객관적인 백부장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가 훔쳐다가 감춰놓고 예수 부활했다고 사기극을 불릴까 봐 지켰다고요.
군대를 보내가지고 지켰어요. 이 처음 듣는 분은 아니 땅속에 묻어놓은 걸 뭘 지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거기에는 무덤이 땅속의 무덤이 아니고 굴을 파고 굴 속에다 시신을 그냥 집어넣는 게 그게 장례법이에요. 그리고 돌로 문을 닫아놓는 게 그게 보편적인 장례법이에요. 땅에 묻기도 하지만 우리는 땅이 뭐 아무데나 파도 되지만은 거긴 돌이 많은 나라라 땅 파기가 힘들어요. 그 대신 석화암이 많아가지고 굴이 많아. 그러니까 굴을 파고 그 속에 시신을 집어넣다가 다 썩으면은 해골만 뼈만 추려가지고 구덩이에다가 조상의 모든 뼈와 함께 보관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장례법이에요. 그 무덤을 지켰던 군사들이 오늘 제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예배 서두에 읽었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천사가 와서 그 돌문을 열어놓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경험을 했던 군사들이 지키라고 말했던 제사장들에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지키고 있는데 새벽이 되니까는 지진이 일어나더니 밝은 빛에 의해서 천사가 오더니 돌문이 확 열려버리더라. 그때 우리는 이 광경에 너무 놀라가지고 우리가 죽은 자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뭔 얘기요? 예수가 부활했다 이 얘기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돈주머니에서 돈을 한 다발 꺼내가지고 주면서 입을 싹 막는 거예요. 야, 절대로 네가 본 거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입을 막아 봉해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보고했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것을 믿는 교회를 심히도 싫어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그 사람들은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고 믿으면서 많은 선량한 시민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예수쟁이들을 몽땅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두고 죽이려고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시리아, 다마스커스 그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결박하러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강한 빛 속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그 빛을 보므로 그는 눈이 멀었어요. 음성만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밝은 빛과 함께 사울에게 들렸던 거예요. 그때야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와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이러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져 가지고 전도자로 바뀌어져서 이 터키 지역, 그래서 저 이탈리아에 있는 지역까지 걸어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그분의 전도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의 초석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사모님이 기도하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어떻게 사모님 다 아세요? 아마 사모님이 귀신이요? 어떻게 다 알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사모님에게 그걸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냥 말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는 헤아릴 수 없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체험을 인정을 안 해요. 우리를 거짓말로 만들고 있어요. 자기가 경험 못했을 뿐이지, 자기가 못 봤을 뿐이지,
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한 우리들의 말을 거짓말로 만들어버리냐 말이에요. 왜 무시를 하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우기면서 믿는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자기들이 근거 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 없이 우기면서 부정하면서 명확한 근거와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을 도리어 무식한 사람으로, 우격다짐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매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자체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표면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자기들은 예수님을 죽일 고난이 없으니까는 로마 병정들의 손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사탄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사탄이. 자, 보세요. 제가 그 증거를 낼게요. 사단이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죽였다는 증거를 댈게요. 자, 예수님이 태어날 적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야,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에게 빨리 애굽으로 피난 가라.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도망가는 바람에 예수님은 피신해서 살았고, 이것에 분개한 헤롯은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는 그 베들레헴 땅에 2살 밑에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에레미야 31장 15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그 베들레헴 땅에서 살육의 사건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에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예언되었는데 그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이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의 정권을 이용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범죄하도록 유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40일 동안을 금식기도 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너 많이 배고프지? 그러니까 자, 저 돌을 떡덩어리가 되게 해가지고 배고픈 거를 해결해.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요 라고 하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높은 곳 꼭대기에 데리고 가가지고 너 여기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가 너를 딱 바칠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영웅적으로 너를 대접하겠냐? 야, 그 인기를 누리면서 살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를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꾸짖었어요. 천하 만국이 보이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줄게 했을 때에 예수님은 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어떻게 마귀 너를 섬기냐 그러면서 마귀를 쫓아버리셨어요. 뭔 얘기입니까? 마귀는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범죄하도록 유혹했던 거예요. 왜? 만약에 예수님이 범죄를 하시게 되면 예수님은 구세주로서의 자격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왜? 구세주는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범죄케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구원의 자격을 박탈하려고 예수님을 범죄케 유도했던 이 사단이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팔아버리게 되어지는 것이 나옵니다. 자,
하면서 내가 그 성경 구절을 쓴다고 했다가 안 써놨네. 예. 마귀는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자기 의지로 판 거예요? 사단의 사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유다가 예수를 팔고 사단의 사주를 받은 장로와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만 죽여버리면은 하나님의 뜻은 무산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산되어지는 것은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다. 이게 사단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단의 생각으로 사단을 멸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시편 92편 5절에 보니까는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시고 사단의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살러 오신 게 아니라 죽으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죽어야지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마귀는 예수님을 죽여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줄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마귀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 지혜와 지략과 꾀는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하는 것 같아도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어리석음에 지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막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음으로서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예수님을 죽여가지고 구원사역을 못하도록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지혜로운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15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해서 사망으로 모든 사람을 종으로 부리고 있는 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셔서 종로로 타는 인간들을, 죄의 종로로 타는 인간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배역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고 방탕과 방임과 죄를 짓다가 멸망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멸망시키는 일을 끝장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죽으셔야 됐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멸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망에 매어 있는 사람들을 비로소 구원해내서 자유케 하신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부활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은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 즉 부활은
마귀의 정사와 마귀의 권세를 벗어버려 깨뜨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리 외쳐야 소용없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고 외치는 것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잊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창세전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만드셨어요. 이 인간의 죄를 거쳐서 죄를 지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씻음 받은 후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성령 오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성령의 오심은 이게 한 사건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면 안 돼요. 나누어지면 안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 바탕 위에 부활의 승리가 있었고 부활의 승리를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을 믿는 자들이 다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잘 보세요. 저를 잘 들으세요. 잘 보고.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외쳐봤자 안 된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부활했다고 외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이 안 계시면 그 사람은 예수의 부활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생명을 내가 갖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생명, 그 승리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에 종된 삶을 안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는 거룩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 스스로 노력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서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예수의 부활하신 생명으로 예수 안 믿으면은 그냥 기독교 종교인이야.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속으로 손드세요. 겉으로 손들려면 창피하니까 속으로 손드세요. 나는 예수 믿는 게 되게 힘들어 하는 사람은 속으로 손드세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지금 잘못 믿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은 배가 가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워요. 바람 안 불면 배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세상이 어려워서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여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걸 똑바로 알자고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구원받아도 그런 능력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에 동참함을 통하여서 그분의 생명으로 이게 가능하게 된 것이지, 그래서 그분의 생명 안에 거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누리면서 살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다시 질문할게요. 새벽기도 안 나와도 괜찮아.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렇게 내가 그냥 겁을 줬는데도 안 나오는 사람 내가 졌어.
여러분이 이겼어요. 내가 졌어. 안 나와도 괜찮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 믿는 게 쉬운 거예요. 왜 예수 믿는 게 어려워요?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우리는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다시금 부활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죄를 섬기는 종의 삶을 살았지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되어 있어요. 더 이상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존재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겁니다. 따라합시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무슨 축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나 예수 믿고 건강했으면 좋겠어. 나 예수 믿고 돈 좀 벌었으면 좋겠어. 나 예수 믿고 출세했으면 좋겠어. 나 예수 믿고 장가 좀 갔으면 좋겠어. 그거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죽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 지금 아직 안 살아있어요. 아직도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받으려고 들지 마세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 그것 하나님께 얻어 가지려고 목을 길게 빼지 말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평안, 안식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은 그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그 복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주어집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늘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면서 그리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그랬어요. 결혼하면 인생이 그때서부터 바뀌어진다.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나로 살지만은 결혼한 후로부터는 내가 내 맘대로 못해요.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한테 매여서 사는 거예요. 즉 남편으로 살아야 되고 아내로 살아야 되는 게 결혼이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이런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이 되어지는 거고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데요. 세월호에서 지금 수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있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국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이건 천지가 개벽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충격적이요. 8.15 해방은 대한민국의 사람의 조선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충격의 날이에요. 왜? 일제 밑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 민족이 비로소 주권을 회복하고 자유를 누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저 북한의 김정은의 독재 정권이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이거 우리 대한민국의 대박입니다.
아멘 소리를 조그맣게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통일이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요런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세월 호에서 죽어가는 사람만 불쌍합니까? 저 북한에서 생으로 죽어가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생으로 죽어가는 사람은 안 불쌍해요? 아니 왜 거기에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은 불쌍하고 저 북한에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짐승보다도 더 못되게 대하고 300만 명 국민이 얼마나 굶어 죽든지 자기 정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있는 이러한 집단이 무너지고 그 백성들이 자유를 얻는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생활이 그렇게 확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승리의 삶이 보장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한테 꼬집으면서 얘기해.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꼬집으면서 얘기하려니까 꼬집으면서. 왜 꼬집으라는지는 아실 거야. 다 꼬집으면서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걸 몰라 이거를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걸 몰라. 집사 장로 권사가 돼가지고도 이걸 몰라. 뭔 얘기인지 난 모르겠어. 하여간에 제가 안타까운 거는 그거예요. 야, 이 좋은 걸 몰라. 이 좋은 걸 몰라. 이 축복을 몰라. 이 축복을 몰라. 모르는 사람은 안타까울 거 하나도 없어요. 아는 사람이 안타깝지. 모르는 여러분은 아무렇지도 않아. 괜히 목사님 혼자서 난리야. 아는 사람이 안타까운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여러분도 아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오지 말라고 그래 떠밀어도 나올 수 있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그렇게 협박해도 안 나오시오 그래?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그렇게 협박해도 어떻게 그렇게 안 나오시오? 민망하구만. 민망하도다. 민망하도다. 여러분 부활의 감격이 없어요. 부활의 실체가 여러분에게 없으니까 잠이 더 좋은 거야. 텔레비가 더 좋은 거야. 지리산이 더 좋은 거야. 친구가 더 좋은 거야. 성적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중고등부 다 나오라고 그랬는데 안 나왔어. 새벽에도 나오라고 그랬더니 하은이도 안 나왔어. 아니 새벽에 2시간 덜 잔다고 죽어? 내가 그랬잖아. 죽으면 내가 장사 치러줄게. 가지고 죽으면 내가 장사 치러줄게. 2시간 잠 못 잔다고 죽어요? 그 2시간을 못 이겨? 그건 못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런 즐거움과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소풍 간다고 해보세요. 밤잠을 잘 못 자요. 소풍 가는 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어.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 설레어가지고 잠이 안 와야지 잠 때문에 못 나와? 아이고 따라합시다. 이것이 우리 수준입니다. 이게 우리 수준이야. 2시간도 못 이기고 주여 육신이 연약하여 계속 잠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 마음은 성전에 가 있는 거 주께서 아시지요. 우리 주님이 마음이 하도 좋으시니까 그냥 놔두지. 나 같으면 가서 질끈 밟을 것 같아. 그냥 실머시 가서 꾹 밟아가지고 그냥 정신이 번쩍 나게 만들 것 같아요. 우리 주님도 그랬어요. 내일은 내가 조금 있으면 내가 잡혀가는 거야. 이제 잡혀가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돼. 그래서 제자들 보고 야 깨워서 기도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 기도해. 그런데도 콜콜 잘만 자는 거야.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질 일을 앞에 놓고 잠을 못 이루고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콜콜 잘만 자.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 실컷 자라. 실컷 자라.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을 부러워해요.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불기둥으로 나타나시고 구름기둥으로 다 나타나시고 태양을 멈추는 일을 벌이시고 얼마나 멋있나. 구약의 사건 읽다 보면 기분 되게 재밌죠. 엘리야의 가멜산, 그거 읽으면 괜히 막 신바람이 나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그냥 하늘에서 불이 그냥 샥 내려와가지고 제단에 그냥 재물을 확 태워버렸어. 얼마나 멋져요. 봐라 임마,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얼마나 기분이 나고 신바람이 납니까. 구약의 성도들 참 멋졌겠다. 나 그런 거 한 번쯤 봤으면 좋겠네. 그런 생각 안 가져보셨어요? 근데 구약 성도를 만나보면은 딱 가면 그럴 거예요. 모세가 우리를 만나자마자 집사님, 우리는 모세고, 모세씨 홍해를 건널 때 기분이 어땠어? 하고 물어보니까 그거 괜찮았지. 홍해를 건너는 기분 정말로 죽였어. 근데 나는 그거보다 더 궁금한 게 있어. 당신들은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감정이 어땠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었어? 모세는, 엘리야는 우리를 부러워해요. 주님을 모신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고 얼마나 기뻤는지, 어떤 감격으로 살았는지 그걸 물어본다고요. 왜? 그들은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고 살았지만은 우리는 그 주님을 가슴에 모시고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산단 말이에요. 어떤 게 큰 거요? 쉽게 얘기합시다. 우리가 큰 거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큰 거요. 우리가 더 은혜 받은 자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은혜는 더 받았는데 감격은 없어. 더 큰 은혜는 받았는데 감격은 없어. 아이고, 이제 감격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용수숨침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약동함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의 삶이 세상을 딛고 이루서는 승리하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경험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십자가라도 지고 베드로와 같이 거꾸로 달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여러분이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나를 십자가로 넘겨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이 되어지는지, 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삼을 때의 가능함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만 외치고 사망 가운데 있는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